서로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그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힘으로 말미암아 올해도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설을 맞아 지체들 가정 가운데 평안과 화목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참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보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공동체 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사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어진 예물 위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설 연휴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이제 설 연휴 오늘 당일이어서 오늘 우리 좀 청년부 지체들이 많이 안 보이죠? 아무래도 그 각 고향에 가셔서 예배 드리던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리라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헌금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기도 제목 중에 어떤 형제가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록된 헌금 예물에 기록된 걸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친구에 의해서건 본인에 의하여서건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건 마음의 우울함이 있어서건 아무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위로이고 은총입니다. 혹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분 계시면 또 각 가정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드려진 찬양과 또한 기도한 기도한 이 자매의 기도와 그리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그 사실을 깨닫길 바라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둥성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둥성자 처음 들어보셨죠? 이 중세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이 중세라고 하는 1300년 고 1500년 그 어간에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는 기둥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세는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었고, 그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경건의 생활이에요.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건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건 또 학교에서건 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가족이건 친구건 또 다른 형제자매건 있을 때, 왜냐하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완벽하게 추구하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또 다른 공동체가 모여지면 곳 안에는 갈등이 생겨집니다. 중세는 이 수도원 운동의 핵심이었고, 수도원 운동에서 추구했던 게 개인의 경건이거든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영적인 교통을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수도원 운동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 기둥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바로 타인과 있으면 갈등이 있고 타인과 있으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중세 이런 교회당 그런 벽에 기둥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기가 차고, 야,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까? 스스로 고행의 길을 택하는 거죠. 스스로의 고행의 길을 택하면서 그 고행이 기둥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새끼 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올라간 기둥 성자에 올라간 그 스승님을 보면서 밥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스승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러면 그 메시지들을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아마 그런 일들을 아마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중세의 기둥성자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다 하다 보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이들끼리 따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겸손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체가 사실 교만이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가족, 친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과 같이 교통하면서도 내가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또 갈등하는 그 삶의 모습을 당연히 인정하면서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좀 힘들지만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타인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또한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모난 부분들이 좀 깎여져 가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볼 때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서로를 보지 마시고 문제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제덩어리가 보여질 때 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큰 걸림돌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됨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청년이여 진리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저도 하나님 닮아가길 원하고, 저도 가족과 또한 친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힘이 많아요. 부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부침이 많고, 지금처럼 사회의 목회자로서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살아갈 때는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생존을 되게 중요시하고 생존의 이 경쟁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무장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의 변명처럼 들리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알고 있는 진리,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저 그런 얘기 저도 예전에 군대를 다녀왔을 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올 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군대 가면 내가 군대 가는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 가는 그것만으로 막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막 가서 뭐 살아 돌아와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가는 그 순간에 막 뭐가 막 변화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갔다 오면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문편지 받고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먼저 맛본 사람으로 이 땅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산 소망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여 진리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명절 당일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청년으로 부르셨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나보다 더 걸림돌 같은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삶을 닮아가는 연습들,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가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차피 제가 지금 청년부를 4년 5년째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을 제가 다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거의 제가 이제 본문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문은 약간 그 전후 구절은 다르긴 한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지막 소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가 되고 세상과 주님의 뜻,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선포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 되고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의 본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너희가 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진리 안에서의 삶, 사랑의 삶, 실천의 삶, 이 삶을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거룩함을 날마다 실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에게 귀한 교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로 거룩함,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삶을 날마다 실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7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은 진리로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이제 제자의 삶,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배우며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는 자, 마음 안에 슬픔이 있는 자들은 다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내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쉼으로 너희에게 쉼과 휴식과 안락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설 명절이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들 간에 모이는 것이, 그리고 친구들과는 사실 또 다른 만남이잖아요. 가족들 간의 만남 안에는 사실 우리 안에 뭐 집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가족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그냥 가슴 치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집, 가정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편안함,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기에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고 이 배움 안에 삶을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본받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에 그 진리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수도사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둥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의 고행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행입니까? 근데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그들은 날마다 어려움을 친히 감당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삶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취함이, 그들의 그 선택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인고의 과정이지만 그 인고의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스스로의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에게로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주님이 허락한 그 진리 안에, 은혜 아래 거하면서 그러한 고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날마다 알아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이고 진리이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주님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 안에서 너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바를 날마다 실천함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다가오길 원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귀한 삶의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 베드로 바울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거지만 여러분, 저는 그 지금부터 2014년에 저는 이제 여기
그 당시에 2014년 당시에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부목사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게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갖고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2주 이상의 시간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여기 터키 이런 지역을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성지순례의 길을 다녀왔어요. 한 김문호 목사님 포함해갖고 단임 관계장이신 김문호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이런 데를 다 배 타고도 다니고 뭐 버스 타고 다녔었는데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한 교회예요. 한 교회인데 혹시 여러분 그 당시 전후로 한 2, 3년 2014년 그 어간에 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해 놓은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되게 많이 감사했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그 로마를 같이 가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참수되었던 교회예요. 좀 되게 비극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린 채로 참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트레아폰타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인데,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랐던 건 14일 그 여정을 하면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순교당했던 그 말씀이 그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그 전설과 같은 내용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지는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이 목이 죄송한데 3번을 튀었다고 해요. 그 교회 그 교회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세 곳이 이렇게 튀기는 동안 뜨거운 물이 흘러나왔대요. 사람 이 목 안에서 뜨거운 물, 더운 물, 그다음에 찬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트레아폰다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진리 안에서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가 계속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귀한 보금자리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다시는 그냥 마음을 떠올릴 때마다 답답함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또 그 거룩한 무장함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